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넓고 큰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이 월삭 기도회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부모들은 자나깨나 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또 때로는 속상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로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를 맡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믿음 적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 자녀들을 맡길 줄 아는 저희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부모들이 더욱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자녀들이 저희 갈릴리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상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더욱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 갈릴리교회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살아갑니다. 네,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상수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막 기대가 되는지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꽤 목사님을 안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은 참 여전히 청년처럼 변함이 없으신데 저만 머리숱이 빠져가고 점점 저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영복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죠. 여기 계신 보니까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만 벗고 있어서 저만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점차 풀리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있냐 보면 이제 대면으로 신방 가는 일들이 종종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름 목사다 보니까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신방을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저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해도요, 기도 제목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여 집사님이요, 신방을 하다가 이분의 삶과 이야기를 듣고요, 기도 제목도 이제 들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들. 예. 심지어 이 집사님은요, 장성한 자녀가 갑자기 얻은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자녀들을 위해서 쭉 내신 그 집사님께서요, 다 기도 제목을 내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죄송하네요. 제가 다른 거 기도 제목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집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왜 죄송하다고 하셨을까? 참고로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낼 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만 내는 것은 뭔가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신앙의 편견과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 제목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이슈,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니면 교회 이런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거기에 합심해야지 뭔가 신앙에서 한층 나은 신앙일 거라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우리 중에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요, 유대 땅 이 북쪽 유대인들과 정결 논쟁을 한 뒤에 예수님이 좀 더 위에 가면 그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이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문이 나고 있었던 터라 아주 비밀스럽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우리들처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이 아니라 좀 큰 문제였다. 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 그 여자였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뭐 여기 저기 뭐 기도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지니신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가 재밌게도 이때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정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요,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이자 거들떠도 보지 않는 여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이방인 여자는요, 그냥 이렇게 물건 이하, 그냥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이 여인도요, 그걸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화적 관습을요,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곧장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요,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엄마는 용감합니다. 지하철에서 막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먼저 구할 정도로 엄마는 용감하죠. 딸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이가 질병으로 고생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낫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분이요, 엄마예요. 다른 사람이야, 심지어 아버지도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또 아버지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렇게 조금 그거를 그냥 빨리 인정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요,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나올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 누구든 그게 어디에 있든 찾아가는 게 엄마예요. 심지어 엄마 몸과 마음이 찢겨져 나가더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게 그게 엄마죠. 엄마. 아이는요, 엄마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그런 엄마였어요. 지극히 평범한 엄마.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가 귀신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에게 가는 건 이 엄마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내 딸을 진짜 낫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존재라면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런 수치를 예상했더라도요, 진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예상했던 막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깨버리고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발 밑에서 무릎 꿇는 그 여인이요,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나
줘야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인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좀 친구와도 같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개와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정보를 조금 드렸듯이 이 당시 시대에서는요, 유대인 남성이 이방 여성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이요 다른 유대교 남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말을 건넸어요. 말을 건네지 않아도 돼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되는데 말을 건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을 건넸다라는 거는 이 여인에게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쌀쌀맞고 냉정한 분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만한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을 제가 공동개정 번역판이라는 다른 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기는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인정했어요. 자기의 민족의 그 비참함,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부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수용했어요. 여러분, 간절한 엄마에게는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개와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개라는 소리를 들었건 쓰레기를 소리를 들었건 그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말 속에서도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있어요. 해결 방법, 해결책이 나오는 거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탓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을 인정하면은요, 오히려 해결 방법이 쉽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개요? 강아지? 네가 예수면은 다야? 이렇게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주님,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해결 방법이 떠올라요. 이 엄마는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런 강아지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주님, 좋습니다.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주님, 만약에 그런 분이 정말 나을 수 있게만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조금의 은혜라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29절. 이 말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래, 맞다. 그 말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서 나아갔다.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나 먹을 수 있었던 자녀의 상에서 나오는 완전한 빵 한 덩어리, 그것을 얻은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누구에게나 부스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녀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빵 한 덩이,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방인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부스러기는요, 이제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작은 씨앗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스러기의 비밀을 경험한 이 딸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겠습니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이 딸이 경험한 그 부스러기, 이 딸은요,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월사 기도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스러기의 비밀을 알며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비록 여기서 하나님, 제가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 제목 그냥 부스러기만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나아갈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빵 한 덩이, 아니 자녀의 잔치상에 초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스러기의 비밀을 경험한 한 인물을 소개하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요,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요, 이제 학교에 복학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학생, 뭐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대하고 나면은요, 어때요? 이제 조금 책임감도 생기고요, 고민이 많아져요.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다고, 또 부모님 또 생각도 한다고,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며 학교에 복학한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학을 하면서 기도하다가요, 문득 자기 학교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에 우연찮게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목사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약간 볼품 없어 보이고 좀 약간 좀 속된 말로 찌질하게 보이는 그 학생에게서 무엇을 받는지요, 손을 내밀며 혹시 이 기독교 훈련에 관심 있냐고 그렇게 손을 내밀며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요, 그 부스러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 그런 거 좋아한다라고 그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그 훈련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훈련을 하고 그 학생이요, 16년이 지나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수 받을 건 아닙니다. 제가요, 사람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김영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사람을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뭔가 신앙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기도 계속 하는 거 맞나 싶을지라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월사 기도의 그 말씀을 다 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감람나무가 35년이나 걸려야 제대로 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는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들으셨죠? 아마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요, 제가 그때 정말 방황했어요.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학비도 이렇게 마련하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요. 근데
뭐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나왔고, 지금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저를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훈련시키신 그 세월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까 목사님이랑 잠깐 일찍 와서 얘기 나눴는데, 우상수 목사님 목사가 될지 자기도 몰랐대요. 네, 목사님,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예언적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 부스러기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누리며 예수님의 초대에 날마다 응답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자녀를 위해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도 원하지만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어머니, 나는 너를 원한다, 너 전부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와 참되게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느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기도를 하시면서도 내가 바라는 응답과 상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며 궁극적 존재가 되시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그 초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스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떳떳한 자녀로 참여하며 빵 한 덩이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